예수님께서 인자의 날,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인자의 날은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서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에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누가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의 날에 구원받는 자가 있고 또 그 심판의 날에 심판받는 자가 있는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물론 예수님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 자고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일까요? 인자의 날, 그 날에 세상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세상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날에 만약에 이 세상이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는 그때에 돌이키지 말고 빨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도망치듯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은 그러면 죄 인자의 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의 날이 있을 때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자기의 소유들 재산들이 집 안에 있으면 그거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붕에서 집 안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말라.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하듯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나오라. 지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이 세간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소유, 재산 그런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데 이제 곧 주님 맞이하여서 올라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다가 소돔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빨리 이 심판받는 이 소돔 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도망치듯 빨리 피해야 되는데 어그적 하면서 자꾸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가지고 천사가 롯의 그 가족들 그들을 갖다가 손을 잡아가지고 강권하여서 심판받는 거기서부터 끌고 나오죠. 겨우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경고를 해주는데요. 주의사항을 한 가지 주는데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였었어요.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 그런데 롯의 처가 돌아봅니다. 그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하나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으로 돌아본 게 아니에요. 유황 불못이 떨어지는데 유황 불못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 궁금해가지고 돌아본 것이 아니라 소돔성 내가 살고 있었던 곳 그곳에 있었던 내 재산 소유 그것을 미련을 두고서 그것을 돌아보았었던 거예요. 내가 저 소돔성에서 살 때에 재밌었던 것들 그 죄악의 도시 가운데에서 죄악의 사람들 따라서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재밌었던 것들 그것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미련을 두고서 돌아보다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 롯이 돌아본 이유가 그 미련을 갖고서 돌아본 건데 죄악의 세상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죄로 인하여서 즐거웠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소돔성이 멸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련을 두고 바라본 거예요. 결국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세상에 심판받을 때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됐었던 겁니다.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지체했던 거. 근데 겨우 구원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결국 세상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했었던 것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 이 세상에서 즐기던 것, 세상의 가치, 그것을 따라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자, 그는 구원의 생명을 잃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롯의 처처럼. 그러나 잃는 자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삶을 잃어버리기까지 구원의 일들을 준비하는 자, 그들은 구원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 이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다가 잘 준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얻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다가 영원한 그 구원 생명을 잃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 3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지붕에 있는 자 혹은 밭에 있는 자 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하다 피해라. 그래서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말일까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롯의 가족을 향하여서 천사가 빨리 도망하여서 산으로 피하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산으로 피하라. 근데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롯의 가족은 소알산으로 도망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산, 어디 있는 산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 있는 산으로 우리가 도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장소, 위치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산의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 중에 시편 121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 계신 곳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은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사망에서부터 건지시는 구원을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산인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작은 산들 꼭대기에 설 것이고 또 만방이 구원을 위해서 거기로 모여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래 산, 그 산은 여호와의 전의 산입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만방이 모여드는 산인 거예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 그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곳으로서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곳,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산인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말고, 세상에 의그저그저 거리지 말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지 말고, 인자의 날을 위하여서, 막기 위하여서 우리 산, 곧 여호와의 전의 산, 바로 구원 베풀어 주시는 교회로 올라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도망하듯 이곳으로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직장도 가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학교도 가지 말고, 그래 교회 안에만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거기서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렸다가 언제든 부르시면 갈 준비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데려감을 받는 자와 버려둠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함께 눕고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흰 소복을 입고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동굴 가거나 혹은 뒷동산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세상 사람과 함께 직장에서 일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려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살지만은, 공부하지만 일하지만 세상에 집짓고 살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임재하는,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3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살아 있으나, 성도의 이름은 있으나 죽어 있는 신앙, 곧 롯의 처와 같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그렇게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살아있다 하는데 죽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름만 살아있는 자, 이름만 구원 얻은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산으로 피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산으로 피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직장생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언제든 주님 다시 오시면 준비되었다가 올라갈 자로 그렇게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